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또 고백해 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한번 고백해 봅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선포합시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어리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84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구나. 그러한 뜻을 정한 인생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면 이제 갈라디아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방해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과 율법의 중요성,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왜 그런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행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면서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오늘 이 1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11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에 그냥 말을 하면, 편지의 내용을 말을 하게 되면 그 편지를, 그러니까 글을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종이가 있는 시대였었지만 그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는 양가죽에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양가죽이든 아니면 나뭇잎이든 가죽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는 그 자체가 또 기술력도 필요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에 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을 받아 적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면 그냥 이렇게 대원교회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옆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써 내려가는 것. 그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대필자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이제 6장이니까 끝 부분이잖아요. 끝 부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전까지는 대필자가 사도 바울의 한 말을 편지로 적었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쓴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11절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편에서는 편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 편지가 위조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썼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과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글자로 쓰면 못 볼까 봐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작은 글자로 쓰면 못 볼까 봐 큰 글자로 쓸까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울이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그냥 시력이 약하니까 이제 크게 썼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바울이 꾹꾹 눌러서 강조하면서 썼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크기가 글자의 크기, 시력이 안 좋아서 글자의 크기를 넓혀서 썼다라는 큰 글씨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그냥 그 깊이 있는 부분들 그냥 꾹꾹 눌러서 강조하면서 썼다라는 이 부분들. 근데 저는 깨닫기로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다 얼추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꾹꾹 눌러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결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을 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너한테 직접 큰 글자로 쓰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안 보이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어느 한 말씀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말씀이 크게 들려지고 크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도 크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우리 보라고 썼거든요. 꾹꾹 눌러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라고 크게 썼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눈도 크게 뜨시고 마음도 크게 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꾹꾹 눌러 큰 글자로 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깊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썼을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 결론을 부분들을 내리면서 다시금 할례 이야기를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왜 할례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가 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 그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모양을 낸다라는 이 헬라의 문화적 언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좋은 얼굴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육체의 겉모양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 편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는 저들이 저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칭찬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기보다는, 마이크 좀만 조절해주세요. 하울링이 있어요. 십자가를 강조하기보다는 왜 할례를 강조해야 되는가? 왜 할례를 강조하는가 했더니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할례를, 율법을 강조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오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여러분, 종교와 나라가 같은 맥락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들은 종교와 그 나라가 하나가 돼요. 종교가 나라고 나라가 종교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종교가 나라고 나라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냐면,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나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잖아. 율법 지켜야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의 마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선동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면케해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교회에는 속했고 내가 예수님에게는 속했지만 나의 뿌리는 유대교회예요. 나의 배경은 유대교회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 유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파워가 센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한 발 걸쳐져 있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교도 한 발 걸쳐져 있다 보니까는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나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나 믿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저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율법을 더욱더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본 모습을 13절에서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근데 또 신기한 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또 율법을 또 잘 지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본인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율법을 또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모습 하나만큼은 꼭 붙잡고 가요. 할례라는 부분들은 육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표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도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편에서도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었을 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서 너 세례 받았니? 너 침례 받았니? 나 침례 안 받았는데, 나 세례 안 받았는데, 그럼 너 지옥 가. 너 침례 안 받았으니까, 너 세례 안 받았으니까 너 천국에 못 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침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침례라는 세례라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침례받고 세례받을 때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침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침례와 세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깨달아 주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요. 이걸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자, 이 유대인들은 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 부분들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들은 지금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되게 위험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서도 그래 유대교도 믿어. 이거는 혼합 종교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 예수님 잘 믿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더라고요. 오직 잘 믿으면 부활절 고난주간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몸소 경험하겠다고 진짜 못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영상이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이 본인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모습, 이거 흉내 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예전엔 바누아투도 한번 선교 가봤었는데, 바누아투에 교회를 이제 지어주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어주고, 그래서 교회라고 들어갔는데, 근데 봤더니만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사진도 있고 또 희한한 사진도 있고 또 무슨 모양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양들도 있더라고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종교도 믿는 거예요. 아무나 힘센 사람이 나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능력 있는 신이 나를 좀 복내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구원도 유일하신 구원, 그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교인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율법을 가르치는 부분들,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래,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할례를 강조했어,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더니만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아.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못 갔지만 군대를 간 형제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침례받고 세례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군대에서 설교를 했고 내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번에 막 3,000명을 세례줬다, 내가 한 번에 막 몇천 명을 침례를 줬다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단하죠. 한 번 말씀을 증거하고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막 침례받고 세례받으니까 자랑할 만도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형제들하고 복음을 나누다 보니까는 자기 침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군대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초코파이 때문에 나는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간식 때문에 침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침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 가운데 혹시 군대에서 난 세례 받고 침례 받았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받았다, 간식 때문에 받았다, 그럼 다시 받아야죠. 그건 무효 처리.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3,000명 침례 받게 했다, 3,000명 세례 받게 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걸 자랑 삼는 거예요. 자랑거리도 아닌데도 자랑 삼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넘어가요, 속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 본문은 꼭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번 전달해 주세요. 시작. 꼭 읽어야 돼요. 혹시 딴 생각 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자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율법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듯이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사형 틀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편에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나무에 매달렸잖아.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없이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편에서도 이 십자가는 미련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보여지는 건 사형틀이고 보여지는 건 저주의 상징이고 보여지는 건 고난의 상징이지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요. 신학 박사학위를 아마 몇 개 이상을 따도 아마 당연한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박사인데, 아니 이 성경 중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러고 어리석다라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뭐 고난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비도 오고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 2박 3일 동안 캠프하고 와서 정신이 해롱해롱 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이 모습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나 관광 왔었는데요, 나는 잠시 방문자였는데요. 아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잠시 유학생으로 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는가, 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청년 캠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의 주제는 은혜라였었어요. 은혜. 근데 은혜라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거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첫날 집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청년 집회의 캠프 때 주제나 제목은 뭔가 다 세련되고 강력한 그 어떤 주제가 캠프의 주제인데, 근데 나는 이번 캠프의 주제는 강력하고 세련되고 뭔가 화려한 문구의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정했다. 은혜로 정했다. 좀 식상할 수 있죠? 청년 비전 캠프의 주제 은혜. 청년이여 일어나라, 세계를 변화시키자. 뭔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은혜. 너무
너무 은혜스럽나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결론 맺기를, 왜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경험할까? 왜 뜨겁지 않을까? 결론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교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감격,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생명 다해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 돈 많아요, 나 집 많아요, 뭐 나 잘생겼어요, 나 많이 배웠어, 이거 자랑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더라고요. 왜요? 이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요,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쓴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크게 쓴 거예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있다고 지옥도 있다고 크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보이면 안 돼요. 작게 보이면 안 돼요. 캠프 때 레크레이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죠? 꼴깍코니까 그거를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쓰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맣 구멍으로 작게 보이는 부분들 내가 몇 바퀴 아이들 돌게 하고 뭐 의자에 앉힌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조금 구멍이 조그맣잖아요. 이게 꼴깍코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썼으니까 몇 바퀴 돌고 하는데, 아니 얘네들이 못 찾아가더라고요. 자기 의자를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막 못 찾아가. 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니까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작게 보입니까? 그래서 평생 예수 믿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까? 깔때기를 뒤집어 쓰십시오. 뒤집어 쓰십시오. 너무 조그맣게 보이니까는 안 방황하잖아요. 인생을 방황하잖아요.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오늘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죽은 세상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환경이 오면 가난에 벌벌 떨고요, 질병의 환경이 오면 질병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이 죽었거든요. 세상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가난이 와도 so what? 질병이 와도 so what? 뭐가 어쩌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나는 이 땅의 100년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포커스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저 영원한 세상에 포커스 맞추는 인생인데, 아니 가난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 가난을 우습게 여기고 질병을 우습게 여기고 죽음을 우습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평안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뭐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진정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큰 글씨를 쓰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래요.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그걸로 구원을 좌우지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못 받았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가지고, 죄 많은 우리들의 이 모습 가지고서는 의만 존재하는 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지옥 갈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과거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인입니다. 정말 의인입니까? 떳떳해요? 죄 한 번도 안 지어요? 그것도 아닌가? 죄 가운데 연약해도 나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인지 아십니까? 나는 천국 가는 의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내가 잘나서, 내가 할례 받아서, 내가 침례 받아서,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천국 가는 의의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변화, 재창조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새롭게 변화받는 거 중요하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 중요하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마누카우 지역이거든요. 매번 마누카우 지역을 거닐 때마다 그 레인보우 앞에 이렇게 보면 큰 성전이 있어요. 큰 성전이 있는데 정통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를 크게 졌더라고요. 그냥 야, 참 교회를 크게 짓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만은 그 옆에다가 더 크게 짓더라고요. 더 크게 지어서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아마 로트로와 지나갈 때 아마 다 보일 거예요. 레인보우 앞에 보면은 우뚝 쓴 큰 교회가 있어요. 그냥 보면서, 아니 이 시대에 정통 교회들은 왜 쪼그라드는데? 왜 정통 교회들은 쪼그라들고 인원이 감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떨어져 가는데, 왜 이단들은 왜 더 커지지?
혹시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져본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 뭐지 이건? 우리가 잘못 믿는가? 우리가 이단인가? 우리가 잘못 믿는가? 아니 우리는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요. 근데 저들이 부응하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만 저들은 은혜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가더라고요. 은혜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더라고요. 저들은. 그러니까는 너희들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둘씩 짝을 져서 몇 명씩 전도 다녀야지 구원받고, 뭐 어떻게 하든지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해요.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도 써먹을까요? 우리도 지금부터 좀 바꿀까요? 성경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주일날 4시인데 오늘 늦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늦게 오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잘해야 되겠죠? 뭘 바꿀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들 생각에는 은혜만을 강조하면 헌신과 열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보태지는 것. 그래서 저들은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하니까 헌신과 열심을 내지 못해? 뭔가 문제 있죠. 뭐가 진짜인데요? 은혜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되는 이 헌신과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인간의 어떤 액션이 더 취해져야 돼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플러스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선포해야 그게 복음인데, 좀 불완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침례도 받아야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아요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은혜 플러스 행위, 이 부분들로 해가지고 억지로 헌신과 억지로 열심을 이끌어내서 부응하는 건 이건 그냥 종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 참석하는 건 천국 가려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건 천국 가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갔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팀에 쓰고 영생을 얻기 위해 막 꿈밥팀에서 열심을 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 꽝꽝꽝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파라오교는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 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정말 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다 주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다 주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캠프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집사님들 와서 밥도 해주고 막 뭐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회비도 내야 돼요. 돈 내고 봉사해야 돼요. 돈 다 내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회비보다 더 내야 되죠 뭐. 근데 왜 그래요? 이건 돈 받고 봉사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돈 받고 봉사해야죠. 우리 찬양팀 이 정도는 돈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나 찬양팀들? 이 정도 실력이면 돈 받아야죠. 우리 합창팀들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매 주마다 모여서 합창팀 연습하고 오늘도 같이 또 친구들 모여가지고 또 밥해 먹이면서 막 합창팀 하고 돈 받아야죠. 돈 받을래 오늘? 근데 이분들은요 다 돈 내고 봉사하더라고요. 자기 것 다 들어받고 봉사하더라고요. 막 자기 것 다 투자해서 막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서 다 왜?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내 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이고 내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저는 이 공동체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쓴 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따만 하다고 우리 믿읍시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예 이렇게 수안 넣다 큰 글자. 왜? 보고 들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